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신앙의 내리막길 속에서 뜻밖의 지혜로운 여인의 충고로 오르막길 신앙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23절부터 31절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최고의 예를 표합니다. 23절, 24절에서는 아비가일의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가 5개 연속적으로 사용합니다. 가장 먼저 다윗의 진노를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또한 다윗을 화나게 한 것은
자신의 불찰임을 가장 먼저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주로 자신을 당신의 여종으로 낮춥니다. 즉 아비가일은 나발과 달리 다윗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24번이나 다윗을 향해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다윗이 대리 만족을 느끼도록 다윗을 무시했던 나발을 다윗 앞에서 속 시원하게 목욕합니다. 2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머지않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비참하고 초라한 신세이지만 다윗의 참된 신부는 왕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남들의 평가에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에 대한 모든 평가는 단편적이며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평가에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정당한 평가, 최종적인 평가는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 개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영성을 회복되도록 노력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혈기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명예는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자신을 던진 사람은 자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적은 과연 누구입니까? 또한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할 것이며 다윗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손에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29절에는 생명사계와 물매가 대조됩니다. 생명사계는 목자들이 양들의 수를 헤아릴 때에 돌을 주머니에 넣어가며 헤아렸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사계는 하나님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돌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는 물맷돌처럼 밖으로 내던져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할 일은 원수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자비가 상실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와 교회는 무정함과 무자비함의 온상이 된 것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미래를 염두에 두고 현재를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다윗은 분명 미래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순간적인 격분과 분노에 사로잡혀 사람을 죽인다면 미래의 왕이 된 후에 그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까? 자기 백성을 죽인 왕, 무지한 피를 흘린 사람, 악을 악으로 갚는 폭력적인 왕, 복수하는 비신앙인 등의 수치스러운 오명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이고 찰나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지도자들을 뒷조사를 해보면 너무나 많은 비리들이 나옵니다. 병역 문제, 국정 문제, 부동산 투기 문제, 뇌물 문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사는 준비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아픔인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살려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뇌물을 받을 수도 편법을 묵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편이 될 수도 있고 저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저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머지않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때를 준비하며 지금 현재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32절부터 35절입니다. 이성을 잃었던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의 피 흘림을 막아주신 여호와께 감사를 드린 후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33절에 피 흘릴 것이라는 표현은 대량 학살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노베 대량 학살은 사울이 걸었던 길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조언으로 다윗은 이러한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되었습니다. 36절부터 44절입니다. 집에서는 미래의 왕을 모욕한 나발이 스스로 왕과 같은 잔치를 벌려놓고
향락에 빠졌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과 만났던 심각한 이야기를 나발이 술이 깬 후에 말하였고, 나발은 전신마비, 아마도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10일 후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37절에서 돌과 같이 되었다는 표현은 돌에 맞아 죽은 골리앗과 다윗의 원수들이 물맷돌처럼 던져질 것이라는 암시와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나발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욕을 갚아주신 것이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빛나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앞에서 암시한 것처럼 아비가일에게 청혼합니다. 41절에 발 씻길 종이라는 아비가일의 표현은 당시 평민이 왕족과 혼인하여 친족 관계를 이룰 때에 통상적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을 대적하는 자는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며 다윗이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는 암시가 깔려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의 세 번째 아내를 소개한 이후에 사울이 미갈을 파혼시킨 후 발디에게 시집을 보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직접적으로 죽이지 못하자 파혼을 통해 간접적으로 다윗이 왕족이 아님을 공언한 것입니다. 사울 역시 나발처럼 완고하고 악인으로 나타나고 둘의 운명이 닮은 꼴처럼 느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과 나발 사이의 갈등, 자칫하면 대량 학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 아비가일의 지혜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시비 거는 자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명에서 이탈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됨을 깨닫습니다. 많은 갈등과 분쟁 속에서 폭력과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불완전하고 미흡한 판단을 믿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주권에 맡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